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까? 먼저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간단하게 한 절로 끝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한결같기가 쉽지가 않죠. 더더구나 처음보다 나중에 결실이 더 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성도로서 또 교우로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함께 연합하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더 많은 좋은 것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흥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의 말씀으로만 끝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곧바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거리가 있음도 아울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책망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근데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가르쳤다는 얘기인데 뭘 가르쳤을까요? 근데 책망할 거리라고 하니까 이 여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말씀이 계속 연이어 나오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여자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누구에게요? 두아디라 교회 교우들 가운데 일부들에게. 자, 그럼 행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남녀간의 성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할 수 있을까요?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책망을 하고 계세요. 칭찬을 하신 직후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칭찬거리가 있는 사람도 책망거리를 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잘하되 나에게 부분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것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왜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지금 받고 있을까요?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지역의 그 도시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무엇인가요?
두아디라 하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떠오르지 않나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두아디라에 살고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자색 옷감 장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별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알록달록한 이 원색들, 색색들이 옷이 얼마나 많은가요? 또 값싸게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자색 옷감 장사였다. 근데 그 여인이 살고 있던 복음을 받은 그 도시가 두아디라였다.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그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특징을 자색 옷감 장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완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 나름대로 특산물들이 있죠. 대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전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요? 또 나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요? 다 특산물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두아디라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이 두아디라 지역의 경제적인 바탕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팁을, 단서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색 옷감 장사, 자색이면 보라색이죠. 그 당시에 그 보라색이 귀한 색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독특하게 여겨서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겠죠.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요, 로마에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데 이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부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많은 상업적인 일들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아디라 지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염색 세공업입니다. 염색 세공업. 그러니까 이 옷감에다가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염색을 해서 무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서 횡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이야 대기업도 있고 재벌도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공업이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간에 영세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길드 들어보셨나요? 중세 서양에서 상공업자들끼리 연합한 그런 경제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걸 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그냥 협동조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나도 영세하고 저 사람도 영세하고 저 친구도 영세하고 이런 영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드라고 합니다. 그걸 길드. 함께 우리 같이 할까? 그래서 각자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단체, 상공인 단체 이런 것처럼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그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상공업 하는 거하고 장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같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에 사는 그 모든 상공업자들은 대부분이 다 그 길드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뭐 노조에 가입되듯이 아니면 협동조합에 가입되듯이 이 상공업자들이 다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자, 가입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체 공동체에서 행하고 정하고 추진하는 일에 다 협력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에 가면 그런 일들 많잖아요. 남대문 시장에 가도 그렇고 서로 다 독립되어 있지만 같이 연합해서 상인연합회처럼 그렇게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독특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면 어떻게 되죠? 따돌림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길드를 조직했습니다. 길드를 조직해서 자신들의 그 장사하고 영업하는 것을 그 기득권을 잘 지키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속과 단결을 하기 위해서 또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기 안 들어오면 너도 못해? 이런 것도 좀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수시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행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소식이라고 하죠. 사무실을 엽니다. 사업을 시작합니다. 크든 작든. 그러면 꼭 뭘 하나요? 불신자들은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직원입니다. 사장님부터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거기다가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돼지 코에다가 돼지 입에다가 갖다 꽂습니다. 다음 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에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의외로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바로 바탕에 이런 걸 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 이런 상공 연합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또 수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 수호신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폴로 11호 아시죠? 아폴로가 누구입니까? 제우스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최대 가장 강한 신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태양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드를 만들고 많은 잦은 행사를 하는데 이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것을 내세우면서 마치 우리가 고사를 행하듯이 그 안에서 결속하고 자신들의 세를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과 똑같습니다. 사장님이 넙죽 엎드려서 고사장에다 절을 합니다. 자, 다음 했을 때 거기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더구나 그 아폴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로마의 황제가 자고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도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폴로도 섬겨. 또 황제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황제도 섬겨. 그런데 모든 행사에서 그와 같은 신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또 제물을 바쳐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갈등이 많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완전히 배제되니까 속된 말로 재벌이 골목상권까지 들어가니까 시장 경제가 다 재래시장이 다 파탄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건 길드가 꽉 잡고 있는 데서 나는 믿음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경제권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삶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여자가 그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누군가 하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몰라서 용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진짜 그 이세벨이 이 교회에 왔는가? 아니에요.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 아합 왕의 처예요. 시돈 출신으로 바알을 숭배하던 아주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게 하는 영적 퇴락을 가져오게 했던 그와 같은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을 탄압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무지막지하게 겁박하고 탄압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가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까지 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 그 여자가 지금 이 교회에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들어온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해 하고 그 가운데 공감을 주고 주의 종을 괴롭히던 그 악한 이세벨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여자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가르쳐 깹니다. 그리고 행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퇴락을 가져오고 후퇴를 가져왔듯이 이 여자가 들어와서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참 훌륭하고 대단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분들을 꿰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영적으로 타락을 했을까요? 왜 이세벨이 가르치는데 용납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여자가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교회가 비록 부분적이지만 이 여자의 가르침과 꾀임에 넘어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 또 그 지역의 특징을 봤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갈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인들 가운데 왜 이 여자를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쉽게 얘기해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더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복음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살면은 지금 너무 큰 실패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 누구였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가르쳐 줍니다.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 갈등의 틈을 파고들어서 예수도 믿고 현실적으로도 적응할 수 있는 그 타협점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음행하였다고 돼 있어요. 음행하게 하고 이것이 행음하게 하고 이것이 정말로 어떤 성적인 그런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음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시죠. 무엇입니까? 마치 한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와 만나서 관계를 가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노해 하셨던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세벨을 떠올리게 하는 이 여자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였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퇴보할 수 없으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그냥 동참하고 참여하면 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 어때요? 신앙 양심이 거리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요? 아,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 지켜야 되는데, 아, 나 11조 해야 되는데, 아, 나 기도해야 되는데, 아, 나 전도해야 되는데, 아, 나 교회 봉사해야 되는데,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사회생활이라고 직장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나름대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서 내가 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면 소외되고 배척되고 엄청나게 큰 손해를, 아니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와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말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선하고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즉 울고 싶은데 다 알아요.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다가와 있으니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귀는 꼭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세벨과 같은 이 여인이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이런 논리적인 바탕을,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울고 싶었습니다. 근데 뺨을 때려주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저분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고, 자기도 알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묻어버리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죠. 아폴로도 섬깁니다.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회생활이야, 이건 밖에 생활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연약한, 믿음적으로는 연약한 내가 제시하는 근거가 아니라 저 여선지자라고 하는 저 여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성도 내가 부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책임지지 않고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상 앞에 올려놓은 그 음식을 먹는 것만이 우상의 제물은 아니죠. 내가 신앙을 팔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다른 것들을 중시 여기면서 그러면서 더불어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먹고 마신다면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길드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갈등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스스로를 비춰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없어요. 너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내가 놓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마침 거기에 근거를 제공해주고 나름대로 타협안을 제공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덥석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다 말이 돼요. 근거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이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것만큼은 아니더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해야 될
상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1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근데 이세벨과 같은 여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22절도 보세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컬황강 가운데 던지고. 회개해야 될 사안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처음에 당신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하는 자기 표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보십시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쓰고 계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왜 그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누굽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었어요. 앞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누구의 아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더불어 길드라고 하는, 먹고 살고자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누구의 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아폴로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제우스의 아들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니 너희가 제우스의 아들을 섬기고 있어? 도대체 뭐야? 양자택일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들마다 보내실 때 그 교회 특징을 생각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제우스가 신이냐? 근데 너희가 왜 거기 가서 그 아폴로를, 즉 제우스의 아들을 섬기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삶이 너희를 속이니까 거기서 타협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왔는데, 자, 이세벨 같은 여인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이세벨 같은 여인입니다. 자, 선지자라고 하는 한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여인에게만 책임을 묻겠죠. 그러나 이 신앙은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자, 난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았을까요? 이 교인들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가르쳤습니다. 그 여인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기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괜찮고, 그런데 내가 졌기 때문에, 지기 때문에, 내 소욕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할지언정 마음속에 그것을 모를까요? 근데 그것을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면서 공고한 말로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해주는 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 그 여인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나요? 그러면 나는 자유합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까?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 그는 어떻게 하지? 내 눈이 불꽃 같은데 나는 그 중심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반드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어저께 신방을 갔다가, 보통 토요일엔 신방을 안 하는데 특별한 경우라서 이렇게 신방을 했었는데, 새로 오신 분이죠. 젊은 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크게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 고백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 삶이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매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참 너무나 쉬운 얘기고 간단한 얘기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 나보다 낫구나.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나도 모르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있는 데서 행하는 것과 사람이 없는 데서 행하는 것, 이것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어저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혼낼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렇게 혼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혼내지 않을 텐데,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편지한다. 근데 내 편지를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내 눈이 불꽃 같아.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이 무엇입니까? 구리죠. 이 당시에는 가장 견고한 철기 가운데 하나죠.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흔들리고 저런 이유 때문에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세상에서 이런 일로 미혹을 하고 저런 일로 미혹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게 권고하고 다 하지만 굳건한 반석 위에 주석같이 세워진 그 두 발 믿음에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두 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확고하게 밝히고 계세요. 26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 즉 그의 그 권세에 참여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이 뭐예요? 철로 만든 무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보다도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옛날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광군들이나 폭도들이 남의 집에 가서 그 항아리를 막 깨 부수는 게 나오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28절 보세요. 내가 또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별 보기가 힘들지만 밤이 깊어요. 근데 새벽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왜 그 별을 새벽별이라고 하나요? 그 새벽별, 우리가 샛별이라고 얘기하죠. 소위 말해서 금성입니다. 근데 왜 그 샛별을 새벽별이라고 할까요? 그 별이 보이면 이제 이 어둠은 곧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정말 진면목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보지 못하는 상징, 숫자, 환상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때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암울한 삶, 이 지옥과 같은 삶, 이 땅에서의 삶,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보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 말씀 보세요.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꿰입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와 같은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이 지역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니버셜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가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그 기준은 변하지 아니하는 복음적인 견고한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떤 준비인지 궁금하시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보게 될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걸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준비를 하라고 오늘 나의 믿음 생활을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편지로 쓰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